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이 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저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 우리가 그 파도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 앞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의 주대심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주님의 찬양을 하나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그 깊은 바다처럼 하나님 그 고요한 바다처럼 하나님 그 모든 풍랑과 하나님 그 모든 파도 가운데 잠잠케 하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온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해 나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예배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많은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나와 함께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 되어 주시고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찬양 받으실 하나님 한 분만을 이 시간 우리가 높여드리며 그분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장면은 조금 바뀌게 되었어요. 지난주 내용과는 조금 대조적인 모습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난 재판정에서는 당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과는 굉장히 상반된 이야기예요. 죽음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침묵, 자기 증언과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죽음을 피해가려고 요리조리 애쓰고 있어요. 마가는 지난 이야기를 통해서 사내들인 법정 한가운데 서 계셨던 예수님, 그 앞에서 놀라고 당황해서 급기야 자신의 옷을 찢은 대제사장의 모습, 그러나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조명하여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그분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오직 진리만 선포되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비추던 조명이 갑자기 대제사장의 집 밖에 이제 어둠에 있는 뜰을 비추고 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사내들인 공의회의 소집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던 그 옆에 뜰에 불을 피우고 있었던 그곳으로 종들이 모이게 되죠. 그 종들 사이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종들 사이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가요? 장소는 다르지만 일종의 신문이 진행됩니다. 대제사장의 집들 아래쪽에서 베드로가 여종에 의해서 이제 신문을 받기 시작해요. 유사 재판 형식으로 이루어진 신문은 3번 진행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흥미롭게 바라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때부터 등장하는 이 3이라는 숫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가 기도하는 곳 바로 옆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깨어서 기도하는 일을 3번이나 실패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은 성취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기억해야 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베드로의 모습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신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우리가 흔히 수제자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자부심이 강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이 3명의 제자들을 중심되는 사건들, 여러 사건들 앞에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증인으로 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3명의 제자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아이의 부모 외에는 그 집 안에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실 때도 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황홀한 상태에서 주님과 엘리야를 위해서 자신이 초막 3개를 짓겠다라고 확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잡히실 것과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은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을 했어요.
오늘 보면 66절과 67절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6절과 67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여기서 혐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집의 하인, 여종이 베드로를 신문하고 있어요. 여종이 갑작스럽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실을 폭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베드로가 받고 있는 신문입니다. 먼저 대제사장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거짓 증언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혐의로 잡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먼저 베드로를 보고 주목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에게 정확한 사실을 들이대면서 신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여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였어요. 또한 여종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우리가 이전에 한번 살펴봤죠.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예요? 촌동네였습니다. 시골 동네였어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일종의 경멸감을 주는 거겠죠. 너가 따라왔던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촌사람이었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었고 별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큰 곤란을 겪게 될 사람, 큰 환란을 겪게 될 사람, 이 무리의 주동자라는 뉘앙스를 가진 단어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제사장의 사람인 척 위장하여서 다른 종들과 함께 베드로는 이 불 옆에서 자신의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어요. 갑작스럽게 화제의 중심에 서서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둘 사이에 만남이 있었다라는 정보를 주고 있지 않아요. 이 여종과 베드로가 만났다는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본 후 알아본 것은 이전에 여종이 그를 알고 있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겠죠.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겁을 먹었겠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묻는 대제사장에게 진실을 넘어서 그 이상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나중에 죽고 부활하고 재림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상대방이 거꾸러지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을 모두 드러내 보이시면서 당당하게 그 대제사장에게 맞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하인이 만한 사실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사실마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68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베드로는 첫 번째 부인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멀리 떨어져 있던 베드로, 이 베드로는 이제 공간적인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과의 관계마저도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에게 내 뒤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궁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어떤 혐의를 부정할 때 사용하는 법적인 용어였다고 해요. 더불어서 마가는 이 이야기의 흐름을 고려할 때 베드로의 이런 구체적인 부인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와 함께 하도록,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여종의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이 여종이 신문하고 있는 것은 너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제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도 못하겠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답은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 더 이상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자신을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며 자신들에게 권위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잡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진정한 제자의 길을 알았다면 이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붙잡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해요. 우리가 여기서 계속적으로 주목해봐야 될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었던 나사렛 예수라는 단어예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출신 지역이라고 알리는 정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마가복음 1장 9절에서는 세례를 받으시는 나사렛 예수님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또한 1장 27절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나사렛 예수님, 10장 47절에서는 치료하시는 나사렛 예수님, 16장 6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부활한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신문 후에 이제 모욕과 매를 맞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고난을 받는 인물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겠죠. 따라서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여종의 질문은 제자로서 베드로가 있어야 할 곳이 그의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가 그 고난받는 현장에 있어야지 너는 왜 이곳에서 불을 쬐고 있느냐? 너는 왜 이 종들과 함께 예수님 제자가 아닌 척하면서 불을 쬐고 숨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었고 자기가 강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베드로의 모습은 자신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베드로의 모습은 자신의 실체를 깨달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앞들로 나아갑니다. 부인을 하고 앞들로 나아가자 여종이 베드로를 계속 따라오고 있어요. 따라오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베드로에게 다시 초점을 맞추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당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불순한 사람의 무리, 집단을 이룬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도 그들 중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다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주목시켜서 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함께 봅시다.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도당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신문에서와 같이 이번 경우에도 그가 제자 그룹에 속해 있었던 사실이라고 이걸 맞추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제자 그룹에 있었던 것을 사실로서 명백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여종은 자신의 주장에 동조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마당에 있던 구경꾼들 중에는 예수님을 체포했던 사람도 있었겠죠.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던 무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들은 베드로를 그들이 맞닥뜨린 사람 중에 하나로 확인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갔을 때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그 자리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했던 그 무리들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베드로를 단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지만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결집력 있는 말씀꾼 패거리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이야기에 겁을 먹고 이번에는 더 격한 감정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부인한 두 번째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인간적인 의리에 대한 베드로 자신의 확신은 착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너도 예수와 한 도당이다 라고 지적한 사람들의 말에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꼈겠죠. 내가 여기서 붙잡혔다간 죽게 생겼다. 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 없다라고 대답함으로써 예수님과 자기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죽음의 덫을 벗어나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에 절박했을 겁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당황한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대답했을 거예요. 7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멘.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조금 후라고 하는 이 시간을 1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곁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또 베드로를 알아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에서는 베드로에게 말을 건넨 이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하나이며 베드로가 귀를 베어버린 사람의 일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베드로의 갈릴리 억양에 주목을 했어요. 탈무드에 의하면 갈릴리 사람들의 말투는 조금 색다른 억양이 들어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여러 지역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 지역마다 또 말투의 특색이 다르고 억양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만나보면 저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이다, 어느 지역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 갈릴리 사람의 억양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투리는 예루살렘 법정들에 있던 유대 사람들의 말투와는 달랐던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모여서 함께 신문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의 말투가 조금 거슬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는 이 말투와 조금 달랐던 것을 캐치한 것이죠. 베드로가 대화에 끼어서 그 그룹의 일원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있고 싶었지만 결국 말투 때문에 그 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들키고 맙니다. 우리가 대부분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서울말을 사용하려고 할 때 우리가 다들 알아차리잖아요. 아, 저 사람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인데 서울말을 쓰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는 것처럼 베드로 또한 지금 이 무리 가운데서 조용히 스며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불을 쬐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멀리 떨어뜨린 상태에서 불을 쬐면서 그냥 쉬고 싶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신이 갈릴리 사람의 이 말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들키고 맙니다. 결국 자신이 하는 말과 그 말투로 인해서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볼 베드로의 세 번째 모습은 이거예요. 말씀으로 회개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했던 것은 너무나 강력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 7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아멘. 이번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고 맹세하고 있어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대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끝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71절에 사용된 헬라어 표현은 참으로 노골적이고 거친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해요. 저주하며 맹세하다라는 이 단어는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저주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만일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비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 말은 대개 어떤 대상을 가지고, 즉 어떤 대상에게 저주하는 단어로 사용을 했던 그 헬라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문맥에서 베드로는 누구에게 저주를 했을까요? 이 여종에게 저주를 했을까요? 예수님에게 저주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저주를 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맹세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는 욕설이나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한 말을 진실이라고 맹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본인이 저주하고 맹세하는 것은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사실 이 여종은 베드로가 제자인지를 물었어요. 너가 그와 함께한 도당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부정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수님의 신문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는 증인들이 예수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그 증언들이 하나도 일치하지 않았어요. 거짓 증언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참된 진리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신문의 경우 어떤가요? 베드로를 신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만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를 신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내들인 신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숨겨왔었던 자신의 메시아적인 이런 신적인 신분을 밝히셨지만 베드로는 오늘 신문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저주하고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밝힌 그 이전의 고백 자체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자신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마저도 다 무산이 되어버린 거죠. 이때 수탉이 2번 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울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7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했던 이 마지막 말이 끝나자마자 닭이 2번째 울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배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의 시간대는 닭이 우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통각은 수탉의 소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났지만 이 수탉의 소리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했어요. 베드로의 기억에 예수님이 저장이 되어 있었겠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왔던 사람인데, 그렇게 따라왔던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탉의 소리에 의해서 자신이 믿어왔던 예수님을 다시금 떠올리게 된 거죠. 다시금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서 자기 자신을 돌이키게 한 겁니다. 닭의 울음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뛰쳐나가서 울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너무나 분명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후회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이 모든 일을 예언하시고 그 해결책까지 이미 제시해 주셨어요. 죄를 회개한 후에 복음으로 교회를 굳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끔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연약한 실체를 깨닫고서도 가룟 유다처럼 죽지 않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끝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미리 베드로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닥까지 떨어진 베드로의 이런 영적인 자존감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셨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이 회개의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영의 공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대해 배워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 사탄의 위협들이 있고 많은 유혹들에 패배하면 우리 또한 인생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일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이겠죠. 자신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던 그 상황 가운데 나 혼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죽을 텐데 라는 이 영적인 전쟁 앞에 베드로는 패배하고 만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인간 스스로의 의지나 결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온전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중에는 승리하게 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베드로가 첫 번째 닭이 울었을 때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면 그는 거기서 자신의 죄를 그쳤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죄에서 떠날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 떠올랐을 때 우리는 빨리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닭이 두 번째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신의 죄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통곡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우리가 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하게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 무결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같이 통곡하며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드러날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멀리하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참으로 많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두 번째 수탉이 울었던 소리가 혹시 들리진 않으시나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시금 돌아오십니까? 아니면 그 수탉의 소리를 잊은 채 그냥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사인을 주세요. 베드로에게 이 두 번째 수탉이 울게끔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 사인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귀하다고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법이 있겠죠. 우리가 죄악된 모습들을 벗어남으로써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베드로와 같은 많은 시험이 있겠죠. 많은 시련이 있을 겁니다. 그 시련 앞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 시련 앞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진 상태로 그냥 계속하면 안 되겠죠. 그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그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보면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지만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마다 낙담하고 나는 왜 이러나 자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으로만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만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 때문에, 우리의 떨어진 연약한 마음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매 순간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하러 이 자리 가운데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베드로처럼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의 여종의 신문 앞에 무너졌어요. 대제사장의 여종의 신문 앞에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여쁘고 귀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느 보석보다도 더 귀하다고 이야기하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나는 이런 상태로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다 떨치게 하시고 주님 앞에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사랑하시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연약한 마음들,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오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힘과 믿음 허락하여 주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그 완전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비추어 봅니다.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팔지라도 나는 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때에,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경험한 그때에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어떻습니까?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부인했던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보다 더 많은 죄악을 저질렀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처럼 울고 그 행동들을 후회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울며 나아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으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 저는 이런 상태로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악된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에 연약한 존재이기에 매번 무너집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냥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악된 모습일 때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죄악된 모습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 것이 왔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잠시 동안 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일단은 2주간, 다음 주부터 2주간 네, 집에서 온라인 예배 유튜브로 함께 들으시면 되겠고요. 하나 당부 드릴 거는 어쨌든 온라인 예배도 예배이므로 여러분 뭐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뭐 식사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그냥 예배 시작하기 1분 전에 일어나서 누워서 집에서 예배 드린다거나 이런 거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 예의도 아니고 우리가 하물며 사람과 그 온라인 미팅을 할 때도 회사에서 할 때도 학교에서 할 때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아무도 뭐 볼 수는 없습니다만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쨌든 코로나가 어쨌건 간에 우리가 수련회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프라인이 꼭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든 수련회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TF로 함께 할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모집 중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동하신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당신 죄송해요. 그렇고요. 여러분 잘 지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재개할 때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를 통해 온 열방이 주님의 얼굴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평안하세요. 축복합니다.